오늘 저녁 말씀은 인간론의 난제와 해결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 전쟁 난제와 해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엘 구약 성경 선지서 요엘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상 난제와 해결에 관한 말씀을 지난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인간 전쟁 난제와 해결. 전쟁 난제, 얼마나 전쟁 난제가 큰 난제입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세상은 지구는 멸망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큰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현실로 다가옵니다. 성경에 또 예언된 말씀이 그렇습니다. 결국 일곱째 대접재앙의 공기 가운데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제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의 요한계시록 16장에 일곱째 대접을 통해서 쏟아지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공기 중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짐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오는 난제는 너무나 참 어려워요. 그리고 두렵고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세대는 참 전쟁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영화나 어떤 만화에서 보여지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정말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고 또 몸이 어떤 상처가 있고 장애가 있고 그러면은 전쟁에 대한 그런 공포 상처로 인해서 평생을 그런 아픔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다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마지막 전쟁이 앞으로 온다는 거죠. 인간 전쟁. 이런 큰 전쟁 난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우리 인간론 이 책자를 보면은 전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난제와 해결.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은 심판이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에서 이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이 바른 진리를 알지를 못한 사람들은 거의가 대부분이 전쟁이 싫고 두렵기 때문에 전쟁이 어찌하면 없이 전쟁을 피하고 전쟁이라는 방법을 피하고서 인간이 서로 간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과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이사야 2장의 제목도 심판이 있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있고 나서 평화가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지속이 영속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판이 있기 전에는 악의 무리가 없어지질 않아요. 선과 악이 섞여서 살아야 됩니다. 악인과 의인이 살아야 됩니다. 함께. 그러면 어떻게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부득불 심판할 수 없었던 것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대로 둔다면은, 심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될 지경까지 된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 한 가정이라도 상별시켜서 남겨놓지 않으면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의로운 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부득불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신 겁니다. 인간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물론 서로 간에 좋겠죠. 전쟁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일도 없고 다치는 일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전쟁이 없이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지식이 없고 성경을 알지를 못하고 또 성경을 굳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정치 지도자나 정치가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 악인들의 귀의를 맞추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악자를 돕는 자의 결과에 대한 그런 말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악자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평화를 기대한다.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마귀 사탄이 미혹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단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가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하는 편에 섭니다. 그게 또 자기의 사명이고 그런 사명에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대적되는 생각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과 선지서, 계시록과 선지서는 예언의 말씀, 다림줄의 진리를 바로 알지를 못한다면 이 시대에 누구라도 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언하자면은, 한마디로 하자면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외치고 말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100%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짓 선지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나서 심판 후에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 하나님의 원대한 만대를 명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거스르고 깨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사단의 계획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 평화로운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전쟁은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전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깨있는 지각이 있는 그런 지식인들은 진정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려는 그런 격언을 말합니다. 진짜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깨어있는 진짜 지식인들은, 가짜 사이비 지식인들 말고 진짜 지식이 있고 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진다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이는 평화 어리석은 겁니다.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엘 3장 9절에 너희는 열고 이렇게 광포해라. 널리 선포하라는 거죠. 뭘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또는 사탄이, 사단도 사람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은 마귀 난제가 나와요. 난제와 해결해서 마지막 6번째 그 항목에. 근데 왜 사람들이 마귀를 무서워하느냐, 미리서 이제 말씀을 좀 잠깐 소개를 하는 건데, 마귀의 정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 피조물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불과한 겁니다. 마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마귀를 지으신 분의 편에 서고, 마귀를 지으신 분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고, 마귀를 지으신 분의 품에 내가 안겨 있으면 100% 안전한 거고 100%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가 무서워서, 마귀가 막 귀신에서 좀 괴롭히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마귀한테 굴복하고, 교회 좀 나갔다가 마귀가 괴롭히고 그러면 두려워가지고 마귀한테 굴복하고 다시 뭐 절로 가거나 뭐 점집 가거나 뭐 무당 찾아가나 이렇게 하는 거. 마귀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마귀 요 녀석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 정체가 옛 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녀석이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영을 이렇게 딱 잡아놓고 보니까 요 녀석 정체가 근본이 옛 뱀이었어요. 마귀였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혼론을 말하는 자들은 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모략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귀가 그 머리가 뭐 벗겨지면서 그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참 그 리얼하게 잘 감독이 그런 묘사를 참 잘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서 운명하실 때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죄와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그래서 예수님 이미 다 이겨놓으셨는데 왜 마귀가 지금 활동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당신의 손아귀에 다 쥐고 계셔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붙들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있고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으면은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어려운 문제인가를 바로 알아야만이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전쟁은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이 이렇게 전쟁 난제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보습은 농사질 때 밭 가는 데 쓰는 게 보습 아닙니까? 어떤 경제활동, 생산활동에 쓰여져야 될 것들이 전쟁하는 무기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죠. 미사일을 만들고 살상 무기를 만들고 핵실험을 하고. 그러니까는 경제에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고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많은 돈들이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국방비에 들어가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집단에서도 그것에 투자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배가 고프고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계가 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무기의 어떤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해내던 건 보기 좋게 100% 틀리고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로 무기의 수출, 수입이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액수의 그런 분량의 무기가 거래가 되고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하고 예상하는 100% 다 틀립니다. 오직 정답 해답은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낫, 곡식을 베는데 쓰여져야 할 이 낫이 사람을 찌르고 해치는 창을 만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력 준비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악한 자도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자 할지어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불가피하게 전쟁은 올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피해보고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돈 좀 갖다 주고 개성공단도 좀 다시 열고 재개하고 금강산 강다도 재개하고 무슨 경의선 철도도 연결하면 평화로운 시기가 올 것처럼 이런 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종북 세력들, 이런 종북 정권들의 이런 이 망령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게 다 어리석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세일성가에 보면은 58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게도 미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에 반해서 미혹을 받아서 하는 행동들이 영적인 음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뜻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영적으로 음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가 올 것이다 또는 평화를 기대한다,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하는 자들은 전부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료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부터 음료들입니다. 영적 음료들입니다. 영적 음료들. 네. 육적 음료라고 하면 뭐 명예훼손이라도 하겠죠. 영적인 음료들입니다. 사상적인 음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영토를 다투는 제국주의적인 침략적 전쟁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또는 진리 사상의 문제를 놓고 싸우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온 이 전쟁은 영토를 놓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전쟁은 진리의 사상의 문제를 놓고 싸우는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전쟁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예비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지금 우리가 다 돌입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이런 모습과 가정들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전신갑주를 우리가 갖춰서 이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이 나왔는데 그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거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가진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거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 아닙니까?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싸움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기게 돼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서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에 이제 승리가 있게 됩니다. 이날까지의 역사적인 전쟁은 제국주의의 정치적인 침략적 영토 전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묘사된 7머리 10뿔의 그 7머리가 에집트 애굽으로부터 이 마지막에 이제 적 기독 국가인 이 옛소련으로부터 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기독 국가에까지 7머리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7머리로 보여지는 이 짐승의 모습이 각 머리, 각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한 건데 하나같이 첫째 머리부터 7째 머리가 다 제국이었습니다. 제국들이 있어 전부. 나라를 짓밟고 집어삼키고 통합하고 그런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제국주의적인 정치적인 침략적 영토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토적인 전쟁으로 인류가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의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놓고 싸움이 시작이 됐었잖아요. 6천여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 선악과의 싸움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선악과의 그 싸움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그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이제 이루게 되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무기로 삼아서 준비하고 무장해서 마지막 승리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는 뭘로 싸우게 되느냐? 피와 말씀으로 싸운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피와 말씀 증거를 인하여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한 그런 종들로 인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마귀에 대해서 하늘 영계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뭐냐면 보혈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마지막에 증거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 말씀의 다림줄, 예언의 말씀 증거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상 싸움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저 북녘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정권이 그 우리 동포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고통에 허덕이고 시달리고 있는데도 그 핵무기를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를 들여서 만들고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가 김정은이 저 녀석을 이겨야 되니까 저 녀석이 핵을 만들면 우리는 수소폭탄을 만들고 중성자탄을 만들고 그보다 더 뛰어난 어떤 무력을 준비해서 이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싸움은 사상 싸움이요. 사상 싸움, 진리의 사상 싸움에서 싸우는 세력이 결국 마지막 승리를 이루게 되고 진리의 사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종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전쟁, 무기로 싸우는 전쟁으로 끝이 아니고 성과 악의 대립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에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면은 여섯째 대접을 부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 유브라데 강이 열렸잖아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제 오기 위해서. 그래서 개구리의 그 영과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마지막 날 전쟁을 준비한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녀석들은 짐승의 군대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짐승에게 10나라의 권세를 나누어 받은 그런 천하의 10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죠. 이 땅에는 후 3년 만이 될 때는 이 세상에서는 왕권을 받은 첫째 부활에 차면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생명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때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오셔가지고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순교자들은 부활하고 3일 반 쓰러졌던 성도들은 몸이 죽지 않고 변화된 변화 성도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대임을 받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왕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는 때예요. 그럼 왕이 온다는 건 어떤 왕들이겠어요? 마귀 세력들이요. 그런데 어떤 집단은 뭐라고요? 그들이 자기들이라, 그 임금들이 자기들이라는 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자기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니까 동방은 다 좋아 보이니까 그냥 동방이라고 하면 모든 게 좋은 줄 알아요. 이사야 2장에 보세요. 동방풍습. 그럼 동방이면 다 좋으니까 동방풍습 좋은 거예요? 동방풍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방풍습은 세상풍습이에요. 세상의 유행을 말하는 거예요. 유행을 말씀하는 겁니다. 동방풍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행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행에 좀 뒤처지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고하고 도도한 이런 사람들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옷을 예쁘게 입고 유행 따라서 옷을 입고 치장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 주님 앞에 당신 앞에 신앙의 절개를 도도하게 지키는 그런 생명을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싸움이 있게 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은 선과 악의 마지막 결전을 낸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을 맺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최고로 악화된 인류 전멸이라는 비극을 가져올, 이제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전멸하지 않겠어요? 전멸합니다, 여러분들.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난제 아닙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자멸할 건데 이거는 정말 난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인류가 핵전쟁으로 해서 자멸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있게 되지만은 이런 전쟁 난제가 올지라도 진리의 신앙 사상을 지켜나가는 생명들에게는 인류가 전멸이 되는 이런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올지라도 남은 자들에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난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인류 전멸이라는 비극을 가져올 전쟁의 무력 완비를 이루게 된 것은 성서를 보아서 악한 인간의 자멸이라는 인류가 끝을 맺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귀신의 격동을 받아서 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는 후 3년 반에 가면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 버렸어요. 휴거한 뒤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자가 돼야 됩니다. 신부로 단장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보이기 싫고 수치를 보이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주눅이 들까봐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뛰어나게 보이기 위해서 없는 사람도 빚이라도 내가지고 명품 백 들고 다니고 그렇기는 하면서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고하게 보이려고는 하지를 않는지, 그게 참 미스테리 아닙니까?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보세요. 새 영, 이 새 영이 무슨 영입니까? 귀신의 영이에요.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개구리 같은 혼자 혼란한 영이다. 그 귀신들 혼란하게 만드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있잖아요. 사용하셔서 마귀를 격동시켜서 그런 이 적기독 세력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왕들 우두머리를 한 곳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을 모으게 하는 겁니다. 그 유브라데강 유역으로. 그래서 한 곳에 몰아놓고 하나님이 다 잡아서 정리해서 몰살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으게 하시는 것이. 그래 지들이 이제 딴에는 예수님과 14마스 하늘 군대가 계시록 19장 모습처럼 지상 강림을 하게 되니까 딴에는 육을 가진 인간이 변화체가 된 영체이신 예수님과 변화체가 되고 영체가 된 14만 4천 변화성도 하늘 군대 100마탄 군대를 대적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 딴에는.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면은 정말 두려운 줄을 몰라요. 해보겠다는 거죠. 이게 상대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육을 가진 인간이 영체로 변화된 변화체가 된 하늘 군대와.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봅니다. 한 장 넘겨서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격동해 가지고 악한 세상을 다 불에 살라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 짐승의 세를 격동해 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를 통하여 온 세계 인류가 한 시간에 불타게 되는 것을 진노의 번개로 온 땅을 멸하게 된다고 말씀은 종말의 큰 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4절에서 보면은 13장 5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먼 나라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번개라 그랬습니다.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번개로 온 땅을 이제 멸해버리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자를 들어서 세상을 치고 방금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자를 들어서 악한 세상을 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6절의 이 말씀은 이제 짐승이 있잖아요.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유물적 사상을 가진 이런 세력들이 이 공산주의 그런 사상으로 세상을 적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세상을 적화해가지고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꿈이 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홧김에 이 세상을 불에 살라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만들어 놓았던 행복이를 다 이제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마음을 격동해가지고 음료화된 세상, 이 세상이 음료화됐거든요.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이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신앙의 대상자. 그런데 세상의 인간들은 짐승의 세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짐승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상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지구 전체가 다 바벨화되고 또 음료화된 겁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모습이 그겁니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음료들이고 바벨론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만 정죄를 지킬 때 우리가 음료가 아닌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인 것이지, 신앙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탐심 우상이다 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므로 영적으로 음료화된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통해서 음료화된 세상을 불로 살라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꿈이 무산되니까 그냥 홧김에 이 마귀가 최후의 마지막 최후 마귀의 단말반적인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홧김에 세상을 이제 불로 살라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음료한 세상을 짐승의 손에서 불로 살라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핵무기가 많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굳이 뭐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가난한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은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미국과 구소련이 만들어놓은 핵무기만 해도 수만 기가 됩니다. 핵탄두만 해도. 지구를 수십 번 불에 사르고도 남을 만한 핵 분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지금 플루토늄이나 농축된 우라늄의 그 양이 핵무기 12만 개를 만들고도 남을 만한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더 이상 추가해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만들어진 것만 해도 이 지구를 사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불에 살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살라버리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핵무기를 사실은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음료화된 세상을 불로 살라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 이제 여기서 이 난제, 전쟁 난제 해결의 방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을 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상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냐? 남을 살리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는 남을 죽이고 남을 빼앗고 이런 전쟁, 이런 목적을 두고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목적이 남을 살리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해준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신앙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이 악자들은,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남을 죽이고 해치고 해코지해서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탐욕스러운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하늘 용사 백마 군대들은 생명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고 또 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습니다. 그 짐승들과 땅의 임금들이.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귀신의 격동을 받아 모인 그 천하의 임금들, 그 녀석들입니다. 그 녀석들이,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 그 말탄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종들 13만세 하늘군대 변화성도예요.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화된 인간들이 하늘에 올라갔던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그 영체가 된
하늘 군대와 싸운다고 맞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거는 싸우나 마나죠. 그러나 결국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께 예정이 됐습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를 하나님이 불러다 살라버려야만이 심판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해 갈 때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구원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유명한 말씀을 소년이었을 때 다윗이 남겨서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붙는 못에 던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두 녀석이란 뜻이 아니라 이제 그 무리들을 다 합한 단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 하나뿐입니까? 짐승이 한 마리뿐입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붙는 못에 바로 던져져 버립니다.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가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승리의 역사가 인간 종말에 하나님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있게 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인간론 봅니다. 전쟁은 사람의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환란이 오게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뭐 사람이 뭐 북방 환란이 오면 뭐 좋겠다, 무슨 역사가 있겠다, 뭐 전쟁이 있으면 뭐 안 좋겠다. 그래야 사람 마음대로 전쟁이 나고 안 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환란도 오고, 이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 45장입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이 오게 하는 것도, 평안이 오게 하는 것도, 환란도 누가 지었어?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가 한 시간에 불탈 때 살려준다는 것이 말세의 비밀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참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천년이 많이 내 곁에서 쓰러져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 종말에 아마게돈 전쟁에 의해서 이 지구가 불이 다 살라집니다. 완전히 다 살라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무서운 환란과 재앙과 심판이 오는 날에도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복음, 말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 그런 방법이 있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한 시간에 불탈 때 살려준다는 것이 복음, 말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만을 무서워해가지고는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 전쟁이 무서우니까 전쟁 좀 피해보려 인간의 방법으로 평화 외치지만은 그것은 전부 마귀한테 속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안 무서운 거는, 우리라고 전쟁이 안 무섭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쟁이 무서우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남을 살리기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방 세력을 때려 부수고 전쟁 없는 평화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전쟁 나지 않게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과는 대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화를 외치는 자는 다 100% 거짓 선지들입니다. 또 거짓 정치인들입니다. 전쟁은 정한 때에 가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대로 나고 안 나고, 뭐 사람이 내년에 전쟁 날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우리 자신이 남을 살리기 위한 싸움에서 쓰임을 받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마지막 싸움에 승리를 이루는 싸움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서 전신무장, 전신갑주를 갖추는 일은 준비, 완전 무장을 갖추는 준비를 갖추는 일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만이 전쟁으로 오는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